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실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잘나게 하시고 그 손길로 또 하나의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손길인데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기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손길 아래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손길 속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데 그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다면 원망하면 그분을 원망하면서 저주가 되고, 시비를 한다면 그분 앞에서 그분을 시비하고 우리가 정중히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무례함입니다. 그런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한 가지가 무너져 내려버린 것인데 아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신 이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나올 수 있게 한 애굽이거든요.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셔서 건너온 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 띄었을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그 손길로 이끌어갈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잊어버리면 무례함이 되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은인이시면서 은총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해야 할 말이란 뭘까요? 그분을 그 살아계신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이 일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옳을 때 우리는 지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질 때 우리는 적극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거침없이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그리고 시비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아요. 어려워도 죽을 만큼 어려움은 아닙니다. 혹 이해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곡해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이것이 그대로 원망과 시비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건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참 잘 이해되는 일들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경우는 좀 드물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지내놓고 보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걸 못 참아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원망이고 하고 싶은 표현이 시비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일하시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정면 거부가 바로 시비가 되죠. 이건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무지만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거부만 아니면 그렇게 살 이유는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느 상황에 서 있는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또 우리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굳이 뭐 우리가 이해하려고 또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혜가 없어요. 아주 그 과거도 정리가 안 되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척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하면서 꼭 이런 말 하게 되죠.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근데 말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데 틀리는 것은 지적은 맞는데요. 그 사실은 나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를 이만큼 이런 나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틈엔가 슬금슬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문제 지적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문제를 모르고 답을 하는 것과 같아요. 자, 문제를 모르고 답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모르면 계속 답을 원합니다. 계속. 참 안타까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 자체가 원망과 시비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 그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이 됩니다. 또 그러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준비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준비한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준비는 많은 준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준비입니다. 해야 할 준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준비입니다.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 보살핌이거든요. 근데 우리 양육을 하면 자꾸 가르쳐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보살피는데 가르치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그 뭐가 있느냐. 분명한 것은 양육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배고파합니다. 일단 먹여야죠. 아이가 너 왜 배고프니? 왜 줬는지 안 먹었니? 이게 되는 말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는 게 바로 보살핌이에요. 더 분명히 말하자면 이 아이에게는 언제나 어머니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아이가 누구하고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양을 보살피시는 이는 목자이십니다. 양을 보살피는 이는 목자이신데 양이 목자를 보살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양은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양을 양육할 때 목자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그 손길로 보살피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손길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원망과 시비입니다. 자, 나를 나되게 하신 분 앞에서의 나됨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저나 여러분을 이만큼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그분 앞에 지금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원망과 시비를 한다? 이거보다 심각한 건 없어요. 모든 진단은 그럴싸합니다. 또 별로 틀리진 않는데 맞진 않는 것은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이것도 역시 답을 모르고 우리가 계속 문제조차를 보니 답이 없는데 답만을 자꾸 얘기합니다. 문제도 틀리고 답도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상황 속에 너무 쉽게 휘둘리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럴 거면 안 되고 또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다 맞거든요. 보살핌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보살펴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가장 힘든 건 기다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희석이 되고 이런 사랑이 우리가 낮아지면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되는 것을 곧 발견하게 돼. 일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언제나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잘 나가다가도 원망과 시비입니다. 자, 이것은 뭐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어마어마한 문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차단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이 사람은 항상 이 보이는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문제를 문제 삼을 때 문제는 계속 생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 답을 아는 사람은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항상 답을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것처럼 참 심각하고 또 심오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잔뜩 쌓아놓은 사람, 또 문제를 만드는 사람,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삶이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고 저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는 문제는 문제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이의 문제를 얘기할 때 문제 어머니는 있을망정 문제 아이는 없다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이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100% 아이의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예요. 심지어 태중의 문제에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현대의학으로 이것이 조금씩 10달 동안 어머니 태 속에 있으면서 문제되는 것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일단은 자녀는 문제 아는 문제 어머니가 있을 망정 문제 아이는 없거든요. 왜 1000년을 살아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루라 그랬을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었어요. 잊으면서 생기는 게 원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신앙생활 괜히 했다고. 와, 거의 대책이 없는 사람이 시비합니다. 아무나 시비해요. 아무거나 시비해요.
교회 공동체는 뭐 목회도 시비고 성도 시비고 사회도 다 시비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 무슨 평화를 얘기하고 뭐 이분에게 기쁜 즐거움 어림도 없죠.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중한 것이 위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는 문제마다 모든 답이 여기에 있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꼬여진 일도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범사예요. 하나님의 범사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범사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무슨 약속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지 말래요? 누가 공부하지 말래요? 사업하지 말래요? 미팅하지 말래요? 계획 잡지 말래요? 이 심각함은 사실 우리가 여전히 원망과 시비 속에 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급한 일 처리해야 되지 언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도받을 수 있나요? 여기부터 끝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참 일하시다가 하나님 기분 나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참모들 혹시 뭐 기획하고 하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하다가 단절하고 혼자 막 나가면 어때요? 화나잖아요. 아니 화날 정도가 아니라 어긋나지 않습니까? 왜? 결제 없이 막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 터지잖아요. 그건 그렇게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일이 매일 다반사로 벌어지는 이 현상이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심각하면 원망이 되고 시비가 된단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하는 건 자유. 하지만 그 나머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인생사예요. 사는 게 답을 아는 사람은 절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답을 먼저 하시는 분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 나이로 유리방어하는 걸 볼 수가 없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딱 막아줘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길이다. 왜? 길 없이 헤매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돈을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 만났어요. 뭐 지금까지 뭐 암에서 낳고 엄청난 일을 했고 다 과거예요. 뭐 대단한 엄청난 일들 하는 건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막아서셔서 내가 길이다. 그러면 어때? 이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중요한 길이 다 달라요. 내가 만든 길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건이 많아요.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일 터지고. 근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는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 막아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걸 또 피해 다니대요. 답은 없어요. 또 내가 진리다. 하도 말들이 많아요. 요즘 얼마나 진리인 척하고 진리인 줄 알고 뭐 심지어 정의 공의 뭐 별별 극악한 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자, 진리를 찾는다고 쓸데없이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묻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한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10명에 9이 그래요. 속상해서 그래요. 뭐 제가 어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한참 여러분 오래 믿은 건 다 과거사입니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오늘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있습니다. 시간 없어요.
하도 안타까우시니까 내가 생명이다. 자, 이 이야기의 생명은 헬라어로 보면 조에 영원한 생명을 기록이 됐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생명이죠. 요한복음의 개념의 생명은 하나같이 전부 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더 헤매지 말라. 왜 그러냐? 생명을 내신 분이 생명을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오늘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어릴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예배 보러 가자. 그래서 다 예배 보러 갔더니 어느 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란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려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십시오. 지금 우리에 대해서 생명에 관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썰에 불과하지. 생명은 생명을 내신 분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헤매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더 방치할 수 없다. 더 멸망하는 걸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신학을 한다, 신앙을 운운한다, 이걸 모르고 다른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고 걸을 수 없어서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쏟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한참 듣고 보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대단한 신학자예요. 신학자는 핏값이 아니면 신학자 의미 없어요. 핏값.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뭐 좋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생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 그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땅을 치고 슬피 이를 갈며 마지막에도 그래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래요. 하세요. 책임지셔야죠. 그게 이를 갈고 슬피 운다는 이게 지금 뭐 죽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잘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갈 때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구경만 할까? 천부당 만부당. 시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시키시는 대로 하면 시키시는 분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 사람이 노와 나 사이에도 능력과 위치와 여과에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왕이든지 뭐 그럴싸한 대통령이라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그 말이 책임을 지는데 만왕의 왕은 어떨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바쁘지 말라는. 그분이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시키시는 분이 책임을 지신다. 이건 축제입니다. 여러분 왜 시키시는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와,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 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채움의 법칙이에요. 이 복음은 이 채움의 은총까지 가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으셔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삶의 완성을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원래 헬라어 뜻에는 완전함을 perfect person,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거부한 이 거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이로 인한 거역이 우리를 끝한 데 없이 고독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 두 주제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이야기, 천하 없는 영성가라도 그가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 거기까지예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 뭐 대단한데 이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이 아니에요. 자기 앞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의 법칙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서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앙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허튼 소리에 허튼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한 것은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생명답게 오늘 책임을 져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지 않을 그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을 그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